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이 다윗,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 솔로몬은 그 아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잘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복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다윗의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자녀, 자손, 후손이 잘 되는 것이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때에는 나는 잘 됐는데 내 다음 세대는 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솔로몬이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 하는 그 마음을 비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에서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에 1000번제, 횟수가 아닌 1000마리의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으로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산당이 큽니다. 거기서 큰 산당에서 그 많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듣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가, 여기서 우리의 원하는 것대로 이방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솔로몬이 다른 것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참 지혜를 구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관계, 솔로몬은 아직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얼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물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과 재물과 세상의 복 같은 것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그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그 생각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독생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각자의 심령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고, 로마서 8장 2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이제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다스릴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생각으로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가 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막연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러한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그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신 모든 것 그 안에서 다스려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사실 사람마다 나의 인생 철학이다라고 나름대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구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리라.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그 야곱이 삭슬 정할 때에 아롱진 양이 나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라반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새끼 뵐 때 되면은 물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나무 껍질 벗기며 얼룩얼룩한 것을 보게 해서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나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가지길 원하면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나온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은 다른 것은 주시니가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전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도 지혜를 구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부와 또 장수를 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딱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의 욕구를 보면서 그것만 구하는 것이면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 원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착각하면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거두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할 땐 뭐 성령의 열매 그것을 조목조목 다 기록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내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 귀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약하면 받지 못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서 더 세게 하면 받아내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는 이것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한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으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가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문답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죽으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 대신 내가 죽어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아들이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신을 그냥 바로 찾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논리로 이론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만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물론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겨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또 받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계산해서 요렇게 다 생각해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참으로 한정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진정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는 이 모든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만 잃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다 정해주신 그 참 생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벌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